그 로마서 본문을요, 비교를 해야 될 어떤 비교 본문이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안 보내드리고 있다가 뒤늦게 그냥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 그 본문을 읽으실 텐데, 그 빨간 글씨로 그리스도 예수 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뭐겠습니까? 예, 노란색은 여자고 추정이, 예. 파란색은 남자입니다. 우리는 헬라어의 이름을 보면 잘 모르지만, 예,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대충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이름, 남자 이름.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와 아폴로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저주의 목까지도 대행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너희 뒤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마음이시고 하나님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만들과 유대인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조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인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브루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랴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로의 공동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롯에게 문안하라. 나디스의 가족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브루노와 브루노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시도하고 사랑하는 원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신 이름은 누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야. 아스누교와 베레몬과 호메와 호모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유레와 또 에레와 그의 자녀와 브루노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원하시고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그에게 문안하느니라. 본문을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은 뭐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만 잔뜩 나열되어 있죠. 예,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충 읽고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죠. 16장은. 예. 근데 우리가 이 이름들의 의미를,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 속에서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 또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바울 당시의 인물로서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관계를 바울과 맺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적 측면에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자신의 목표나 형편에 따라 규정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규정되어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예수 덕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이룰 거냐 하는 내 개인의 어떤 목표나 내 어떤 삶에 관한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거래와 흥정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관련되지 않으면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만나면 자기 직업과 관련되어서 도움될 것 같으면 훨씬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예. 저도 보험 영업할 때에 조선교회를 때리치고 큰 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크게 영업할 수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도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동호회나 종친회에 불과한 모임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종친회는 종쳤다 그랬죠.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왕의 주권을 가진 나라로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것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후에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거부하시면서 빌라도의 신문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대해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드러난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였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브리스가의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도 불립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으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하자 고린도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장막을 만드는 업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전도 여정에 동참하여 에베소까지 따라갔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하였는데, 헬라어 시네르고스는 쉰과 에르곤이 뭐죠? 일이죠. 일. 예, 에르고는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르고가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럼 함께 일하는, 같은 일을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라고 또 했고, 21절에서도 디모데를 두고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동력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치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바울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지금 15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었죠. 예,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면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의 동력자라고 했으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역시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동력자인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력자로 표현하였다면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의 진리를 위해 같은 일을 하는 은혜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의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죽음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 함께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일에 바울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 일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 함께 목숨을 걸고 동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모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건물은 없었고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모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거론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로 보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차원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 문안이라는 말이 16장에서 22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팔로 끌어안다, 포용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표현은 단순히 지역교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인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됨을 서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들었었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누구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직 우리는 못 먹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그게 왜 문제야? 우리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서로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체에 있었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용하라, 서로 끌어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이제 좀 자기 좀 양보하고 서로 타협해가지고 잘 지내,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아니냐,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들 서로 인사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지 확인해야 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바로 이런 면에서 16장에서 거명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임을 확인하는 나눔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내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등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그 어머니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정관사 이런 걸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의 그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뭔가 지칭한 것이 있든지 앞에서 지칭한 것이 없다면 어떤 의미라고요?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의 말 속에는 단순히 자기 진짜 친어머니가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기가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루포는 누구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강제로 십자가를 진 자죠. 끌려서. 이렇게 헷갈리시면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유수환 집사님 찾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죠. 루포가 여기 이제 바울의 서신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머니로 모시는 이분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예. 그 정도 관계는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시죠. 예.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어머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교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녀, 형제의 관계를 무시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가 이르렀으므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자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 맞습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형제는 주잖아요. 가족이라면서 왜 안 줘요?
제가 나중에 돈 좀 빌릴게요. 예.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 살 동안만 잠시 유지될 뿐입니다. 성도는 본질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 나라의 가족관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2장 50절이 12장 끝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로 형성된 나라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를 언급합니다. 이제 방언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름들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들의 열거입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름은 출신이나 지위 혹은 삶의 어떤 의미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로마의 황실에 사는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노예로 사는 자의 이름인지 또는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출신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 단숨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옛날에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제 거꾸로지고 사울은 큰 자인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실은 바울에게는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은 큰 자가 맞아요. 그럼 왜 바울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면 로마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느낌이 없지만 사울, 바울 하면 이게 유대인의 이름이고 이게 로마인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인인지 로마인인지 또는 로마 황실에 있는 귀족인지 또는 노예인지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그렇게 일단 남자, 여자는 그냥 대충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본문을 오늘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그러면 이름들을 열거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교환 봅니다.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바울 사도가 안부를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안부를 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들 문자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많이, 그 말씀을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교회 보셨어요? 이거는 왜 문자적으로 안 합니까? 우리 만나면, 교회 모임 만나면 다 이렇게 입 맞추고 막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입 맞추다라고 하는 것도 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나 삶의 배경
또는 신분의 차이, 민족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름들을 열거해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이런 여러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다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한 몸이야. 너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쪽 안에서 한 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16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야.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는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는 2번 나오니까 총 몇 번입니까? 예? 퍼뜩 안 세워집니까? 예, 9번이죠. 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혹은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연합의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비록 여러 계층의 사람들, 출신의 배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같은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내게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네. 우리는 또 이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이 돼야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적용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그분의 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권하노니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상세히 설명드렸었죠. 옆에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불러서 권면을 하든지 뭐 얘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옆에 불렀다 이 말입니다.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청된 자로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한다는 뜻, 말은 너희가 한 몸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뭐 생각이 그냥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같은 복음, 하나의 진리를 같이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 될 수 없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 로마서에서 우리 앞에 이미 1장 28절에서 나누었었죠. 상실한 마음이라. 예.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상실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그냥 강대상에 나무로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왜 걸어놔요? 뭐 걸어 놓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뭔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 불 끄고 켜고 하는 게 밤마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안 켜면 밤에 안 켰다고 권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예? 목사님 십자가 불 안 켜져 있어요. 그 십자가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 자체에 매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상징적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그것만 자꾸 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 본질은 놓치고 이정표 예? 시청 몇 킬로 해는 그 껍데기 표지판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몸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예, 여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비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어떤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것.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 새 사람 됨, 이 창조를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새롭게 된 창조의 완성,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비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만 말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진리만 말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하겠죠. 예?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서로가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것을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교환봅니다. 성경구절 바로 밑에, 세상은 자기가 왕이고 상대방을 하대하는 삶의 법칙만 통용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것으로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많이 가진 게 장땡이죠. 예? 나이가 많으면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도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막대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건 세상의 법칙이, 그냥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대로 그냥 우리가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냥. 예? 나이 드신 분들을 깍듯하게 예우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세상의 법칙이니까 그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냥 그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 이걸 늘 우리가 되새기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는 요즘 그 많이 가진 이런 것들로 나눈 구분을 하는 게 뭡니까? 금수저, 은수저, 그러죠? 예. 그 규정이 뭔지 제가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흙수저는 부모를 책임지는 인생이 흙수저래. 그 다음에 동수저는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인생. 그 다음에 은수저는 부모가 나를 책임져주는 인생. 금수저는 뭐겠습니까? 감 안 잡히세요? 부모가 내 자식까지 책임져주는 인생. 그게 금수저래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들을 서로 가진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면, 제일 처음 만나면 뭐부터 알고 싶어 해요? 나이잖아요. 나이를 직접 못 물어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이를 가늠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이만 많으면 그걸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자,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모인다면 성도는 십자가 피의 흔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도요, 교회요, 성도라면 서로를 대한다라고 하는 서로라는 상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선교회는 복음을 나누니까 복음만 나타내는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주선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선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니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일 거야, 이러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주선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모인, 다시 말해서 주선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모임이에요. 여기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인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예?
병 안 걸린 사람이 병원에 왜 갑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다고. 복음이 필요하고 이 진리를 나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완성된 그런 교회 지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 마음의 꿈을 가진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한 수십 배는 됩니다. 여기 모인 분들 다 모으면 제가 아마 대형교회 할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런 교회를 찾아요?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흘려지면 그 모임 속에서 그 진리를 나누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떠나시더라도 이 진리, 이 복음만큼은 꼭 고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선교회를 떠나신 분들 또 많은데 그분들도 저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셨더라도 진리, 이 복음만큼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허물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서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이나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의 모임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직면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돌려지는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십자가에 근거한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선교회가 주님의 한 몸된 교회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가 그냥 성경 지식 알고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좀 괜찮네, 헌금 강요 안 하네, 11조 안 해도 괜찮네, 이래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선교회 자체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몸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해체되어지고 십자가가 늘 확인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일로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한 몸의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떤 자들일지라도 신분, 계층, 배경, 지역, 민족 차이 없이 한 몸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몸 된 교회가 복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고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고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그런 것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선교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런 것들로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그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로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안에서 십자가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복음을 나누는, 이 진리를 나누는, 이 진리를 또 흘려주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음식의 율법적인 문제와 이방인들과의 그 갈등의 관계 역시 한 몸됨을 나타내도록 바울이 진리를 흘려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의 간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십자가로 되돌려져서 그리스도의 마음됨을 확인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날마다 해체되어 그 죽음 안에서 십자가만 확인되어지고 그 십자가만 나눌 수 있는 저희 이 주성교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